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익숙하게 알게 되는 유명한 여러 사건 혹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0사람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이야기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한 이야기들은 마치 고전문학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고전문학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모티브나 또는 이 흐르는 주제들, 그런 것들이 더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더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고전이죠. 그것처럼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유명한 그런 이야기들, 사건들은 사실 유명한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다시 살펴보고 또 살펴볼 때마다 더 깊은 새로운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지만 이야기의 전말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 즉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그 가는 길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서 올라가셨다고 조금은 묘하게 상황을 기록합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죠. 그리고 역사가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누가는 의사요 역사가인 것과 동시에 문학가였다. 참 글을 참 맛깔나게 쓴다고 하죠. 그렇게 잘 기록하는 저자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반목하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랜 역사의 뿌리를 가진 미움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아시리아 왕이 이제 사마리아에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나뉘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이 동일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혈통이 이방인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피와 혈통을 중요시하는데 그런 마음에서 본다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마치 개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로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실을 간략한 한마디의 말로서, 즉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라는 이 표현으로 왜 10명의 나병 환자들 사이에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끼어 있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확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을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죠. 동네 밖에서 자신들끼리 모여서 어울려 지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다른 유대인 나병 환자들 틈에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기 때문이었다는 겁니까? 갈릴리, 즉 유대에 속한 이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이 지역의 그 사이에 속한 경계선이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의 나병 환자들과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들이 함께 어울려 지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간략한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이 짧은 한마디 말로서 그 상황이 어떻구나 하는 것을 미루어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주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실 때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영어의 표현이나 이 원어의 표현을 보면 막 들어가려 하실 때에, 마을 어귀에 계실 때에 라는 표현입니다. 그때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떨어져 서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시고 멀리 서서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장의 관저를 향해 가다가 도중에 길에서 그들이 깨끗이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제사장의 집으로 가던, 제사장의 관저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담긴 그런 표현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시며 돌려보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아주 간략한 이야기죠. 아주 간략하게 기록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의 몇몇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전에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려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영적인 교훈의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그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누가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이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이방인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강조하여 설명한 것은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였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것을 설명하면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명확하게 누가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인 누가가 굳이 이 이방인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누가는 이 이방인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굳이 드러내서 강조한 것일까요? 여기에 누가가 의도한, 또 하나님께서 누가의 의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교훈의 출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에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하면 무엇으로 유명한 장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유명한 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고 그 사람에게 되묻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 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여러 번 읽고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이야기,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병의 고침을 받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유독 누가만 이 사건들에 관심을 가지고 기억을 소환해 가면서 선한 이웃이었던 사람, 사마리아인이었지. 10명 중에 고침을 받고 돌아왔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었지 하는 이 기억을 되살리며 자신만이 이 누가복음의 그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사마리아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픽업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눈치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누가가 이 복음서를 왜, 어떤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잠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주요한 목적이 잘 나타나 있죠.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데오빌로에게 믿음을 더 확고히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 처음부터 목격한 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전한 내용을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참 많이 있었는데,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편지를,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라고 말합니까? 데오빌로의 그 이미 알고 있는 그 믿음을 더 확고히 해주기 위해서. 이 데오빌로가 누구였는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지만 여기에 가카라고 부르고 있죠. 이 가카라고 불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람이 로마 정부의 관료, 아주 고급 관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총독 이상의 직분에 있는 고위 관료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이방인 고위 관리, 즉 1장 4절에 의하면 이미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알고 있는 바를, 이 데오빌로가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알고 있는 바를 더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주님을 믿는 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방인,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그래서 어떤 복음이라고 합니까?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심지어는 사마리아인들까지도 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데오빌로요, 당신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 믿음에 대하여 쉽게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들까지, 사마리아인들까지 향한 복음입니다 라고 저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이 사마리아인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고치신 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저들을 치유하셨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죠. 아마도 나병 환자들 사이에 이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문이 널리 퍼져서 아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5장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들을 고치신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12절과 1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접촉하셨습니다. 율법에 금하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에게 손을 얹으시고 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12절과 14절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멀리 서 있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또 예수님도 그들에게 가까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멀리 선 채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전혀 접촉이 없었죠. 그들을 치유하시는 손길, 평상시에 예수님의 그 치유의 모습을 보자면 나병 환자들을 가까이 가서 그들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면서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서서 저들에게, 대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만지거나 또 그들에게 다른 말씀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들이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접촉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5장에서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어야지 맞죠. 그런데 5장에서는 손을 얹고 고치시고 17장에서는 말씀으로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말로만 명한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가는 길에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10병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기록함으로써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우리 본문의 바로 앞인 17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구하냐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소서라는 이 제자들의 간청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치신 사건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은 그들의 믿음으로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장에서 나병 환자들을 직접 손을 대어 고치신 것과는 달리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가며 고치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명하심으로써 그들이 고침을 받은 것, 그것은 곧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인간이 어떤 행위나 사람의 방법이나 능력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행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저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고치셨다면, 심지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고치셨구나 하고,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인 줄로 잘못 알까봐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으로만 명하심으로써,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이미 대제사장에게 나병으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부모, 일가 친척을 떠나서 격리되어서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이 다시 낫지도 않았는데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보아도 분명히 아직도 나병이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못하겠습니까? 라고 반응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시자 그대로 순종하여 대제사장에게 향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누가가 강조하는 믿음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들의 병이 나은 것이 언제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대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저들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중에 저들이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대제사장에게 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며 당신 몸이 좀 이상합니다 라고 보면서 서로 자신들의 몸이 낫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발걸음을 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명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행할 때에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에 요단강물이 갈라져서 멈춰 서게 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참 믿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는 데까지 독자들을, 특별히 데오빌로를 이끌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10명의 문둥병자 모두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말한 데서, 그리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으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한 사실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들이 뭘 믿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자신들이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이 사실은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터무니없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 때에도 순종하여 나아가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이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른 9은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인 이 나병 환자만은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그대로 멈추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감사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참 구원을 얻는 참 믿음과 그렇지 않은 자기 만족을 위한 믿음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 몸이 나은 것을 알았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도 빨리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내 몸을 보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가족에 대한 그 사랑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했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에는 자신의 몸을 낫게 해주신 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의문이 생겼고, 곧 그러한 능력을 베푸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이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출신 문둥병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 즉 몸이 나은 것 자체보다도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을 만났다는 사실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나음을 얻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보다도 내가 지금 만났던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감격이 더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성급히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게 하였고, 그 감사하는 믿음이 저를 구원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이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의 믿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9 문둥병자와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모두 10명의 문둥병자가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사마리아 출신 문둥병자만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관심을 두고 그분을 만났음을 기뻐하며 돌아와 감사하게 되었을 때 그 육신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9은 어땠습니까? 육신은 고침을 받았지만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참 믿음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리고 누가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9사람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에까지는 갔지만 자신의 필요가 다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베풀어주는 분이 누구이신지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는 분이면 누구라도 좋다, 어떤 신이라도 좋다 하는 것이 저들의 믿음의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만이 믿음의 대상이었을 뿐이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9명의 문둥병자와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를 갈라놓은 것은 바로 자신을 치유하신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 그리고 그분과의 사귐과 내가 그분과의 사귐 안에 들어갔다는 일에 대한 감사하는 믿음이었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문둥병자의 감사의 표시가 그의 믿음을 확증하고 증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믿음의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뢰가 그 감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으시는 그 주님의 찾음의 대상이 혹시 우리가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이 9명의 문둥병자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만족하는 믿음을 넘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처럼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멸시를 받으며 멸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 이제는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나는 구원을 얻었다는 이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써 내가 그분과 연합하여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감격에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